20세기 초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구인 광고인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실렸습니다. 첫째,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 둘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됩니다. 셋째, 무사 귀국이 지극히 의문시됩니다. 넷째, 보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실렸답니다. 이 광고는 어떤 광고였냐면 그 당시 남극의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클턴 경이 남극 탐험대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위험하고 보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을 선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보수도 없고 안전한 귀국도 보장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남극의 땅, 새로운 그 땅을 개척한다는 일,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다른 사람이 감히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밟아보자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 시대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참에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셨던 또 잘하셨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로서 사역,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우리도 또한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까? 자신을 죽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을 물에 깊이 잠그신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이 세례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이 뵙티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명사용으로 하면 뵙티즈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원의 뜻은 뭐냐면 물속에 깊이 담그다 또는 푹 담궈서 물감을 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으켜져 나올 때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겸손하게 물속에 자신을 잠그신 이유는 장차 예수님이 받으시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자신을 물속에 깊이 잠그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고개 빳빳하게 들고 왜 이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정말 성취하는 또 그런 일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저 물속에 푹 잠그는, 곧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학벌, 나의 자랑,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고집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탁상시계에 알람을 맞춰두고 잠을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언뜻 눈을 딱 떠보니까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더라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죽어 있었습니다. 참 낭패죠.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그만 이 펑크가 난 겁니다.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얼마나 좀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계로 화난 김에 쾅 하고 그냥 엎어버렸답니다. 근데 그랬더니요, 시계가 다시 찰칵찰칵 하더랍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든 시계든 엎어져야 제대로 갑니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엎드려지지 않으면 무엇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구절을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해석인데요. 나는 날마다 물속에 잠긴다. 이렇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고집, 나의 모든 그러한 생각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자랑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사실 다 들어보면 다 내 자랑이에요. 그냥 골프가 지금 뭐 언더다, 뭐 골프 이야기도 시작해서 낚시하면 내가 참 어디 갔더니 엄청난 이 골퍼를 내가 잡았다. 사실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사실 다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지만 참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론입니까? 그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은 내가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이나를 해보겠다고 나의 의지, 나의 주관과 나의 뜻이 펼쳐질 때가요,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왕관을 쓰셔야 할 메시아 치우시께서 자신을 물속에 잠그셨습니다.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리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속에 자신을 잠그셨을 때,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양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방법,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새 일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기쁘게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할 때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그 심령, 그 죽은 영혼들의 가슴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 없이 어떻게 교회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천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잘 짜여진 조직을 갖고 있고 인간관계의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골프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3번이나 이렇게 했던 신화적인 그런 사람이죠.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도 더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이 떠버리는 힘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알리가 그 승무원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바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사 양반, 슈퍼맨은 비행기도 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인준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처녀가 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 농촌, 이 시골총각이 시골에 왔어요. 근데 이 농촌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주위에서 처음에는 막 일본인이다, 일본 여자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차별하기도 하고, 빨리 놀아놓으면 막 거기에다가 막 수검덩이 막 뿌리고, 그래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 TV 프로그램에 그 국제결혼한 그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 일본인 아내, 그 남편 15총각에게 시집와서 2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참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제가 그 모든 힘든 이 한국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이 모든 시집살이를 제가 참 생각할 수 있었던 그것은 제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저를 늘 어깨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뭘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정,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사역의 또한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칭찬, 또 그 박수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또 끊임없이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게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 음성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한 팔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물속에 깊이 잠그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자존심 다 죽이고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진 나의 심령 그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그 인정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정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록 작은 인생 또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종교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